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꾸짖으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는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난 주일에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눈앞에 두고 다 데려다 놓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고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듣도록 그들이 듣고 깨닫도록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권위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어떻게 합니까?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권위, 즉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행위들은 본받지 말고 주의해라 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살펴보니까 7가지로 표현된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화 있을 진저, 참 되게 유쾌한 표현은 아니죠. 화 있을진저, 아주 부정적이고 저주 섞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7가지로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6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사실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회개를 기대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기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그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더 키울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면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며칠 후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이제 저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정의와 악의를 가진 그들을 회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듣고 깨닫고 생각해 보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중반 무렵입니다. 그때 갈릴리 제2차 전도 여행 때 어떤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음식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 손을 씻는 행위는 뭘 얘기합니까? 위생을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죠. 정결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례라고 합니다. 결례, 정결의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물로 손을 씻는데 우리처럼 비누 묻혀서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로 물을 묻혀서 탈탈 털든지 이 정도로 손을 씻는 그 의식들을 합니다. 그것으로 뭘 씻는 부정을 씻어낸다.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있다고까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들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어제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다 다루게 되면은
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생략을 하고 중요한 요지만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두드러지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맹인된 인도자여 또는 눈먼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 우리가 외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외식이라는 말의 본 뜻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마스크를 쓰다라는 겁니다. 요즘 홍콩에서 그 시위대들이 그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근데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효시켰죠. 그것 때문에 더 극렬하게 지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마스크를 사람들이 왜 쓸까요? 그렇죠. 가면이죠. 가면을 쓰는 것으로서 자기의 실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외식자라는 말을 듣게 된 배경이 뭐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그들을 폄훼하거나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들이 그런 외식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이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래서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에 그들 가운데는 혼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했으면 거기에서 피가 섞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것을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었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때에도 거기에서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 이방인과의 혼혈의 문제에서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 문제들,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또 7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다고 한다면 그 바벨론의 문화에 접촉이 됐을 것이고 그것이 이교적인 풍습과 이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서 들어왔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과 그리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들과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잔재들을 제거하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운동이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계승을 자처하는 이 바리새 운동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한때는 이런 바리새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순수함, 순결 그리고 이런 거룩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융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두신 데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민족주의적인 정신인데 단순한 어떤 혈통적인 의미에서 민족주의 정신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들은 바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민족의 순결성,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오이코노미아로서의 임무와 그 사명을 자각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잠깐 살펴본 것처럼 세상 보통 나라들, 그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경제죠. 어느 시대나 먹고 사는 문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통 세상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은 달라요. 히브리 민족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그것의 존재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것이고 그 율법으로 민족적인 특성을 분명히 배우고 그리고 독특한 정치 제도 하에서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문화를 건설할 목표를 가진 민족으로서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특한 정치 제도는 뭡니까? 정치 제도. 왕정이에요, 신정이에요? 신정이죠. 이 신정 체제가 가장 탁월하고 완벽한 정치 제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정치 제도를 누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그들이 후에 왕정을 요구합니다마는 그 왕으로 세워진 자도 역시 그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했습니다. 그런 체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고 민족 정신의 독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부여된 사명을 그들은 잘 유지하고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 그 사명의식으로 충만해서 그 위로 달려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부패성들, 죄악된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왜곡이 되고 흐려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 안에는 부패성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정치와 문화라는 거예요. 그 정치와 문화 환경 속의 현실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들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교적인 문화가 자기들보다 훨씬 찬란하고 화려하고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유혹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아니 4년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신만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죠.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또 뭔 짓을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그래서 거의 반세기 가까이 이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천막 생활하면서요. 먼지 뒤집어 쓰면서 무슨 문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화장을 하기를 하겠어요? 무슨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무슨 문화를 발달시켜주는 조건이 되기를 하겠습니까? 농업이 발달하겠습니까? 그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물을 마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40년을 보낸 그 끝에 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들어갔을 때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시골 촌뜨기가 발달한 도시 문명 속에 들어왔을 때 와 하고 보는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들의 발달한 문화들, 여러 가지 풍습들, 정착민 즉 선주민들이 이룬 그런 찬란한 문화와 화려함에 그들의 정신을 뺏깁니다.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고 여자들은 또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그들의 신전을 봤을 때 견고하고 의리의리하고 아주 대단해 보였겠죠. 우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압도할 만한 그런 분위기,
근데 반면에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어디 계셔요? 펄럭이는 텐트 안에 거기 계셔요. 그러니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신신당부하신 것이 너희들은 그들의 문화를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말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유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타락성과 정욕을 만족시켜 줄 만한 종교나 풍습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사실 질질 끌려 들어가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 그가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랬고 거기서 돌아왔을 때도 이웃들과 혼혈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문화와 풍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들의 사상과 풍습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처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방 민족과 접촉하거나 섞여진 상태에서 자칫 잃어버리게 될 민족 사명이나 민족 순결성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종교적 결사를 조직한 것이 바로 바리새우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백성들의 그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개혁 운동에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죠. 그래서 민족의 독특성을 찾으려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경향들과 그리고 그런 열정들이 결합이 돼서 이 바리새우 운동이 활짝 꽃을 피우는 때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폐단들이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폐단과 잘못된 것들이 굳어져 버려서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그런 처음의 순수함들, 본의가 희석이 되고 퇴락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도 역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사실상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죠. 누가 여러분 보고 바리새인 같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바리새인 같은데, 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저도 지난주에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바리새인 같대요. 기분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여인이 나보고, 그 여자가 바리새인 같다. 제가 속으로 그랬죠. 지는 안 그런가.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신 이것은 사실상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서 드려야 될 문제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것 아니고 외식입니다. 물론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했습니다. 일반 백성들 앞에서 사실상 그들은 솔선수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남들 하지 않는 거, 못하는 거 그들보다 앞서서 생각을 하고 먼저 몸을 움직여서 한다 이 말입니다. 솔선수범,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자기네 민족의 독특성과 순결성을 보존하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히브리적 특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여한 것은 맞아요. 자,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과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그런 종교적인 노력으로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하나님 나라 어떤 독특한 특성들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라도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지시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완벽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배우고 그 본 뜻을 따라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이러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율법을 잘 배워서 그 정신을 따라서 생활해 나가도록 애를 써라.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 종문 자체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것을 몇 가지 지켜나가는 것으로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나아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시 받은 목적은 바로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실현해 나가는 일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즘의 원래 뜻입니다. 히브리즘은 바로 그것을 구현해 내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그건 히브리즘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히브리즘을 구현해 내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고 사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한다면 그건 그들이 아무리 말로 히브리즘을 떠들고 자랑을 해도 그것은 히브리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뭐였냐?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즉 율법을 받았다. 우린 그걸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독특성,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부분적으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타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들은 하지 않고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것, 율법을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우리는 바른 복음을 알고 있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자랑 삼고 감사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이 뭔지를 놓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진 것 자체를 자랑을 하고 백성들을 형식으로 가르치고 그냥 입으로만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눈먼 자요 맹인이요, 그 맹인들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적받았던 그 부분들, 그 부족함이 뭐였느냐? 그 첫 번째가 그들의 그런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의 바른 길과 정당한 목표에서 멀리 벗어난 인간 종교를 형성하고만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섬기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인간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회개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회개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회개는 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회개하는 것으로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결과적인 것들로 나타나는 행위들이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구원론에서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그렇게 회개와 선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왜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기들의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는 계시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는 뭐였냐면 그 말씀을 잘못, 즉 율법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해석을 해요? 아니요.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자기들 잘못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적용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종교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붙이고 그것을 완고하게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계시의 바른 정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도 그들은 수용을 합니까? 안 합니다. 결국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제 본 의미가 뭔가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하고. 그만큼 완고했던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그들은 자기 민족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독특성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각성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들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빛을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어둠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역시 어둠 속에 갇히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생명길로 나아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돌아다니는 그런 열정을 가졌지만 그 열정으로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잘 믿고 그 길로 잘 나가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 종교로 개종을 시키는 거죠. 그래도 유대교로 들어와서 그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배워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도 좋고 열정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방향성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이끌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다가 아니고 열정이 다가 아닙니다. 바른 것을 알아야 되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정이나 열심이 의미가 있고 가치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칼을 들고 수술하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됩니까? 사람 살려야 죽여요? 죽이는 거죠. 지금 그 꼴이 난 겁니다. 세 번째는 가치의 전도 외식의 문제인데,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모든 것은 질서가 있는 법인데요, 하나님 나라에도요 질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크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먼저 있는 것이고 성전의 금이 나중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예쁜 꽃이 있는데 이 꽃이 화원에 있을 때도 꽃이지만 여기서도 꽃이죠. 근데 화원에 있는 꽃일 때와 여기 있는 꽃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건 어떤 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여러분들이 아까 헌금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상이라는 거,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을 땐 거룩하지 않지만 여기에 바쳐진 이상 이것은 거룩한 거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맹세를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하는데, 성전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제단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에 드려진 예물을 가리켜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맹세가 뭡니까? 맹세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한 확증, 확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맹세인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약속하고 달라요. 맹세는 이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것은 그러하다, 지킬 것이다,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것의 차이를 두고, 또 제단과 제단에 드려진 예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차이를 둬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야 되는 식으로 가지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말장난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먼저 크고 중요한가의 문제는 간과한 채 그것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리고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갇혀 있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을 결국 무엇을 가리켜 맹세했다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성전이든 성전의 금이든
제단이든 제단에 바쳐진 예물이든 그건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편리한 대로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교활하게 본말을 전도해 버린 일들을 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상징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용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그 자체가 최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보다 중요한 정의, 공효, 믿음과 같은 이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리는 완전히 무시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여러 상징과 형식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사상을 생활 속에서 표현하고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정신을 그런 형식으로 담아내면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내용적인 것은 간과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진심과 바른 정신은 점점 퇴색해가고 외형만 남게 되었고, 그나마 그 외형을 자꾸 꾸미고 치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없는 데는요, 겉을 화려하게 합니다. 치장하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가톨릭이 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죠. 그 의식 중심이잖아요. 보여주기는.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않으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자꾸 겉을 치장을 해나가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만연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인데, 예배가 사람들의 이벤트, 어떤 형식들, 무슨 행사 위주로 이렇게 흐르는 경향들,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면 그런 것들로 채워져 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번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어떤 세상의 화려한 것들,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이벤트, 행사 같은 건 세상에 더 잘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질 것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거 없이 교회 습관적으로 출석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마음의 소원들과 처음에 가졌던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들, 경험하셨다는 그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각성하게 하셨던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잘 간직하시고 유지해 나가시고 더 깊어지시고 더 풍성해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부패성들, 외부의 환경적인 것들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지불식간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 못해요, 전혀. 왜요? 자기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작 자신들의 본 모습은, 자신들의 실체는 못 보는 거예요. 아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그 완고함 속에서 내부적으로 점점 타락으로 들어갔고, 그 속에 진리와 바른 정신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회개할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것을 계속 붙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과 달리 점점 그렇게 퇴색해 나가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자꾸 붙여나가고 치장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리새주의를 바르게 실현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가? 그런 외형주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내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의 역사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역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불과 자기 세대 내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판단해보고 비판해보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계승하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토록 그들이 중시했던 외형마저도 나중엔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소수 유대인들만이 그 외형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없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 지배 계급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마지막 화요일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아마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자신들의 민족적인 현실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한 부분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마 각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면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이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깊이 생각해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을 가르쳤던,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주 앞에 신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일편단심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늘 우리에게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